교통법규와 여러 가지 법에 저촉되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국민의 의무를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함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죽은 계명과 같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즉 영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이 말씀이 놀랍게도 여러분의 영혼에 활력을 주고 여러분의 삶에 생명력을 주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의무가무나 형식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진정한 계명의 실천이요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신명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의 얼마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 안에는요, 이 계명을 지키는 그 안에는 많은 축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이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의 삶, 우리 모든 그 믿는 자들의 삶에 시온의 대로와 같이 하나님의 형통함과 평안과 축복이 넘치게 부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계명을 내가 지켰는가, 계명을 지키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계명을 지키게 되면 축복이 따라오고, 그 여러분 축복 안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순서가 잘못되면요, 우리가 모든 것이 어그러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계명을 지키는 거, 이건 의무와 책임으로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계명을 우리가 또한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계명을 지킬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서를 항상 지켜야 돼요. 가장 먼저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떤 것도 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을 바로 이 본문에서 주님이 인용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시고,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교훈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것이며 또 내 난에서 이루는 것이다. 아멘. 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을 너희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는요, 전혀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상관없이 애굽의 바로의 종노릇이 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종노릇,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마귀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는 그런 여러분들, 그 종살이하는 그 종살이가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달픈 자들의 그런 하나님의 한숨소리와 탄식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사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그 43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 다시 말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도해 주신 그 땅에서 그들은 여전히 종살이 하겠습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겠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새로운 땅으로 그들을 안착시켜 주신 이유는 그들은 더 이상 너희는 죄의 종노하지 마라.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마라. 더 이상 세상에 종노릇하지 마라.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마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그러한 신천 신지와 같은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런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가 건너가서 지켜야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무엇을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런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무거움과 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큰 비밀이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킴에 있어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데 가운데 있어서 그에게 어떤 축복이 따라오느냐. 오늘 본문 안에는 내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너희가 그대로 행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요 가나안 땅까지 가기가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과해야만 했고 거기서 성막에서 번제와 또 5대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그들은요 경험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경험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우리는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단 한 분밖에 없는 신이시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보여지거나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걸 그들은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계신다는 거, 안 보이지만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 안 보이지만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살펴보았듯이 물과 성령을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다. 볼 수도 없다. 체험할 수도 없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경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생활 때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깨닫는 그런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삶은 참으로 축복의 삶이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가나안 땅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가 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버겁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 있어서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하신 것, 그것은 곧 무엇이냐? 내 규례와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지키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시 말해 너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이런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은요 또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이 율례와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데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면 너에게는 많은 축복과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 이것도 또한 약속이에요. 이것도 약속이에요. 첫째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이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그 안에는 많은 축복과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풍성함과 번성함의 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약속은 믿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 거기까지만 그렇게 믿고요. 그 다음을 믿지 않습니다.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그에게는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 번성이 따라온다는 거, 이걸 믿질 않아요. 그리고서는 이걸 믿지 않으니까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우상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하고 우상에게 가서 건강 달라고 하고 우상에게 가서 형통함을 달라고 하고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아까 읽었지만요.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이 약속은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내 자녀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요. 그 자녀와 손손, 자자손손 그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명령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구전으로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확실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손들로 양육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 살다가 죽지 않을 텐데 그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방의 민족과 이방 백성으로 그들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이 여러분에 대해서 끝날 것이냐, 내 자녀에게 이 신앙을 물려줄 것이냐, 또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냐. 거기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축복과 대한민국의 번성과 강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우리가 100년이 좀 넘었는데요. 이 100년 넘은 이 기독교, 300년 넘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짧지만 이 100년 넘은 기독교가 계속되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있냐? 장구함과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게을리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교육해야 됩니다. 교훈해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듣지 못한 것을 어떻게 믿고 듣지 못한 걸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알든지 모르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 그 신앙이 점점 더 세습되고 그 신앙이 점점 자녀들에게도 또한 그 신앙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증거되므로 그 가문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그 개인이 복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과 율례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오랫동안 복을 받으며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그 수단으로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전부 삼가 그것을 해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을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예, 오늘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듣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또한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그 율법의 효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지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지킨 자들에게.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축복의 효력이 없고 지킨 자들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효력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축복의 효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는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을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잘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계명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이다라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뭐 해야 될까요?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율법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등한히 해보십시오.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지키고 듣고 행하고 듣고 또한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분명히 그것을 행하는데 그리하면 하나님 무엇을 주신다고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뿌리 뿌리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했을 뿐이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복이 온다는 거, 축복해 주신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건요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의 주권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가 왕이고 내가 통치자고 내가 주권자이지 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어긴 가장 큰 이유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키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의 그 깊은 여러분의 속성 안에는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뽑아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말씀이 없으니 그것을 잘라버릴 말씀이 없으니 그 죄의 그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의 가장 큰 여러분 대적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육적인 것에 취하게 만들고 세상적인 쾌락으로 따라가게 하고 여러분의 많은 시간들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요? 영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히 멀리하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흐르게 되고 이방 백성으로 흘러가고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말씀을 멀리해 듣고 삼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고 삼가 행하자. 이건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의 본보기가 된 것이지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지 않으면 너희도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너희도 이방화되고 이스라엘 수밖에 없다. 왜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성이 나를 자꾸 죄악의 죄로 우리를 사로잡아 가기 때문에 그걸 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가 좋은데요. 첫째는 죄성을 끊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계명 속에 들어있는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3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복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있구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함에 그 안에 복이 있구나.
여러분 아무리 점쟁이한테 가서 빌어보세요. 우상숭배한테 가서 빌어보세요. 잘 되나? 오히려 그 영혼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빼앗고 삼키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행합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것에 속아서 따라가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주신 계명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축복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섬김과 사랑과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모든 것을, 이 모든 것들을 얻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잘 듣고 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진짜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육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그들은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육적인 것을 추구했어요.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지, 범사가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냐?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두루두루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서를 바꾸고 싶어야죠. 범사를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영혼이 잘,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늘 하나님의 그 교제와 사귐 속에서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그 넘치는 시내가 넘쳐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4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 번밖에 없는 다실론 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다실론적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적 개념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십계명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여러분 찾지 마세요. 만들지 마세요. 구하지 마세요.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빼놓고 신을 찾고 우상을 만들고 이런 자들이 범죄한 자들이고 타락한 자들이에요. 온전한 자는 다 버리고 하나님만 찾는 자예요. 아멘. 아멘. 예,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저는요 이방신이 어떤 기적을 행하였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방신이 무엇을 어떤 역사를 일으켰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밖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그래도 못 믿겠습니까? 홍해를 가는 사건,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개인적인 삶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최고로 복받은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러니 여러분 다른 신은 쳐다도 보지 마시고 듣지도 마시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세요. 가끔가다 제가 여러분 TV에서 절의 광경이 나오면 확 돌려버려요. 보지도 마세요 여러분. 듣지도 마세요. 그 형상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것은 다 허무한 거다, 헛된 것들.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어디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싫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의지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만든 겁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씀을 너의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는 길을 갈 때에든지 놓여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구할 것이며. 아멘. 예, 오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가 비유로 든다면 그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바알이 건져줬습니까? 아세라가 건져줬나요?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애굽이 그들을 끝까지 잡으려고 할 때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면 어떻게 살아요? 광야인데,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 어떻게 삽니까? 광야의 동안에도, 광야의 생활도 40년을 지켜주셨어요. 신이 닳지 않게 하시고 옷이 여러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을 풍성하게 내려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떠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대 조상들을 이렇게 종살이에서 430년이라는 깊은 종살이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한 번도 자기 땅을 가져보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게 그 넓은 가나안 땅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안겨주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닐까요? 나를 평생에 돌봐주시고 인도해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고 믿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피부로 확실하게 느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죽은 이후에 여러분 확실하게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도달했을 때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원래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될 나를 여기 이곳으로 광명한 천국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라도 이 땅에서 삶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오신 예수님,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으로 취급받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내가 3, 4대까지 그를 저주하겠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냥 사랑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거든요.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내시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면 성령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을 이같이 사랑하게 달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 죄성의 뿌리를 자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흘러가서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그들, 말씀이 없는 그들 어떻게 살고 있어요? 죄성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여전히 살고 있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냥 머리로 쓱 읽지 말고 마음에 새기세요. 제발 마음에 새기세요. 아멘? 아멘. 마음에 새겨야 오래 갑니다. 이 머리로 새기는 건요, 잠깐이면 우리가 다 잊어버려요. 그럼 마음에 새긴 말씀은 절대 여러분 흘러가지 않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좋다 그러면요, 그 말씀을 터지게 보고 적고 기록하고 또 말씀을 새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곳에 이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이거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는 건 나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건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렇다면 내 자녀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내 자녀를 위해서는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7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소리를 마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만 잘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면 될까요? 우리 자녀들도 이 축복 안에 거하게 해야 돼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그 체험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도 체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늘 삶 속에서 가르쳐야 돼요. 앉아있을 때에도 가르치고, 서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걸어갈 때도 딱 여기 앉아놓고 우리 성경 공부하자, 이게 아니에요. 삶에 있어서 가르쳐요.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밥을 먹다가도 이건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 모든 양식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야. 길을 가다가도 저 태양을 보고 자연을 보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신 하나님, 얼마든지 여러분 교육할 자녀가 많아요. 자녀를 교육할 자녀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자녀도 내가 가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만나 하나님을 안에서 행복했던 그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도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줘야 돼요. 아멘. 아멘. 가르치고 인도해줘야 돼요.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내 손목에 이 기호를 매라는 것은, 말씀을 매라는 것은, 손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지침이 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이라는 건 우리는 일하는 손이잖아요. 나의 삶의 행동 지침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의 근거가 내 생각이 아니고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 내 모든 생각의 출발이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준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미간은 바로 여기거든요, 여러분. 여기다 붙이는데 이것을 여기다 진짜 붙이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로 뭐 여기다 붙이고 손목에 메고 그리고 문설주에다 붙이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마음판의 말씀을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라.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의 출발지가 되라. 근거지가 되라.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말고 말씀이 인도하는 그런 생각. 우리가 생각이 번뜩 나도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잘 판단하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은 들어가며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들어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들어올 때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무심코 대문을 지나서 가면 여러분 그의 방향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한번 딱 읽고 지나가면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딱 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시면서요,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우리 2022년도는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2023년도는 제발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깃들여 있고 풍성하게 내릴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그 다음에 손목에 메고 그리고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여러분 마음판에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들어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런 간절함 있는 우리 성도에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라 하나님께